그제 아침인가요? 새벽 기도 시간에,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배달을 갔었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있는 세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와라. 그 도시락 배달을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가깝구나. 우리나라도 배달의 민족들인데, 이때 벌써 배달을 다녔구나. 근데 참 놀라운 건요, 도시락 배달을 간 길이 왕이 되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베인의 자매가 앉아있길래, 베인의 자매가 리브로 아르치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그 자리가 혹시 대통령이 영부인 될 자리일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우리 한나라의 자매한테 카톡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부인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학원이 새 들어있는 그 상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상가 이름이 크리스마스 트리 빌딩이에요. 크리스마스 트리 빌딩 주인이 되게 해주셔서 그러더라고. 참 좋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이런 꿈도 갖고 한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에 관해서도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들이 적당히 알아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까 찬양할 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늘 사랑한다는 말을 했더니 항상 좋아하다가 어느 날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사랑한다 그랬더니 저한테 반격을 가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말로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랑을 표현하는 걸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실체가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제대로 사랑하는지에 대한 실체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애누리 디스카운트 애누리가 우리말로 모르죠. 애누리가 우리말로 모르죠. 애누리인가요? 애누리 하지 않고 그대로 아니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 편리대로 말씀을 가감해가지고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는 하지 말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안 하고를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셨으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로 끝난 거 아니라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나의 주님,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대로, 하라신 대로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인된 삶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또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의 현 주소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순종인데, 그 순종은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가감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성문화된 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됐는데, 그 5권의 책 중에 그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끝부분에서 기록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지상명령을 알고 목숨 걸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쉐마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그 구절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따갖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그들이 지상명령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쉐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 문단의 제목을 쉐마라고 말하죠.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우리말로는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쉐마가 먼저 나오죠. 근데 그 쉐마에 제가 9절까지 다 얘기를 할 시간이 없고요. 4절과 5절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관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율법사, 성경을 잘한다고 뽐내고 있었던 율법사들이 율법들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주님은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하신 대답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내 마음과 몸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근데 그 다해 사랑하라고는 계명으로 주셨는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진멸하라는 것은요, 가서
패배시키고 종으로 삼으라가 아니라 완전히 싹쓸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진멸이라는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멸하는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절반 정도만 순종한 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된 비극적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순종하기는 했지만 온전하게 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안 하고 그렇게 온전치 않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사울 왕에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제대로 받고 또 그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짐승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은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카운트하지는 않았지만 절반의 순종을 한 사울이었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에 따르면 사울이 왕에 오른 지 불과 2년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약속한 7일이 지나도록 사무엘이 오지 않게 되니까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이것이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해가지고 네가 어찌 이렇게 했느냐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왕위가 길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말렉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진멸시키라고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15장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죠. 그 앞에 문단인 15장 2절 3절에 그렇게 명령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때면 언제입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아닙니까? 사울이 언제 왕이 됐느냐? 출애굽으로부터 한 300여 년 지난 뒤에 왕이 된 겁니다. 사사시대가 250년 내지 300년으로 본다면 3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할 능력을 갖게 되니까 사울에게 그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냥 무해하고 넘어가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꼭 죄는 그 뒤에 따라오는 대가 지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슬쩍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한 몸에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언제든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기고 슬쩍 넘어가 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군사들을 소집해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참 이거 보면은 잘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꾸물거리지 않고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 그 족속들, 남녀, 노, 소, 심지어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절반의 사명이라는, 또 다른 절반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소, 양, 낙타, 나귀 등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또 다른 절반이라고 말한다면 사울은 앞에 절반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절반은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나는 소유물들을 전리품으로 챙겼다는 것이죠. 아깝지요. 이거 죽이려니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어기고 그것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들은 다 죽었고요. 괜찮은 것들은 다 살려두고 그거 끌고 왔다. 이런 말이죠. 사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게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선택적으로 순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은 이런 불완전 모습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자,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시 보내시죠. 그래서 절반만 순종하고도 순종했다고 우기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나를 따르지 않는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는데 절반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절반 했다는 것도 다 안 한 걸로 여겨버리십니다. 참 이게 무서운 얘기죠. 또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놓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승전을 하고 난 뒤에 갈멜에다가 자기의 승전을 기념하는 승전비를 세우고 그리고 짐승들을 끌고 길갈에 내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길갈에 찾아온 사무엘을 만나게 된 사울이 마치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선제적으로 사울이 어떤 말도 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다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즉각적으로 질문을 하죠. 아, 그러냐? 근데 내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는 뭐냐? 내 귀에 지금 들리고 있는 소의 소리는 뭐냐? 양이 매거리고
양이 음매거리는데, 소가 음매거리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물었죠. 사울이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을 들어보세요. 1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여기서 무리라는 건 백성이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는 진멸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갖고 왔다 한들 우리가 욕심내 탐내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갖고 왔는데 왜 문제를 제기합니까? 이제 이런 우겨대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백성이 끌고 왔다고 둘러댔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고 왔습니다. 참 이 말 한마디 하나가 문제투성이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불순종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요, 이거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고 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내 손은 깨끗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참 비겁한 왕이죠. 백성이 그렇게 해도 못하게 말려야 되고요. 금지시켜야 될 그가 백성을 핑계대서 자기도 좋은 것을 취하면서 그 뒤에 숨는 이런 못된 참 비겁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면 그 단체는 끝장입니다. 참 사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사울의 하나님은 누구고 사무엘의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안 그런 것 같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담뿍 담겨 있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이, 성경인 것이 분명하면 그대로 믿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불편하다고, 내가 성가시다고, 내가 좀 짜증난다고,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당신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조금 더 거침이 없이 당신의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러한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변명을 둘러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제3자적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죠. 이걸 뭐라 그러나요? 유체이탈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요? 남의 얘기하듯 딱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듣기 싫은 얘기 하나 있죠? 또 그 얘기 하네 라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뭐예요? 너무 잘 아시네. 간증스러운 거. 예,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삶을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는 형제 자매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격려와 위로가 되는, 이거를
그게 코이노니아가 하는 일인데 그거를 하자는데 안 하면 그래서 이게 제가 단독 목회를 한 지가 지금 8년이 됐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꼭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믿음 생활 다들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자긴 뭘 잘해요. 말이 그렇지 뭘 잘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뭘 잘합니까? 자, 이런 것들은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태도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겨대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하고 싶지 않은 말을 드디어 합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가 뭡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더러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어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콕 집어서 지금 문제를 다시 지적을 하죠. 그러나 사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답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로라는 말은 정말로 그런 말입니다. 나는 정말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조금 더 지적받은 죄에 대한 동의가 없습니다. 떳떳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부사를 하나 더 넣죠. 뭐라고 넣습니까? 정말로 진실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뿐만 아니라 백성이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렇게 변명을 했죠. 자, 그러니까 그가 같은 말을 지금 2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단에서 15절과 21절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때까지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참 완고하죠. 마음이 강팍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절반을 순종했는데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듯이 우겨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 어젯밤 그것 때문에 밤새 괴로웠던 말,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끝으로 그가 그 말씀을 내뱉은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었죠. 당신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 끝말이고 막말이잖아요. 이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말은 사울로 하여금 더 이상 우길 수 없게 만든 것을 우리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2,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22, 23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박전사님. 왜 점치고 다니세요? 그러면 내가 언제요? 그렇지. 난 점집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단 말이에요. 귀담아 듣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지 거역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점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강선일 형제한테 내가 말을 한마디 할게. 왜 우상숭배합니까? 나는 우상숭배한 일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완고한 마음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뭐예요? 뭐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는 마음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기 한 대로 계속 가는 마음. 그게 완고한 마음이죠. 근데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을 주님은 100% 불순종한 것으로 취급해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주일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툭 하면 빠져버리고 다른 것이 먼저 우선돼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바게이닝을 해가지고 흥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과 토론을 해가지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그런 것이 뭐라고요? 우상숭배고 점치는 것과 같은 거다. 이제는 점치지 맙시다. 점집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지 말라, 물론 그건 당연하고 말씀을 내가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만만한 말씀만 순종하고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까 우리 현수 간증에 골리앗을 쳐부수게 뛰쳐나간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 왕자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군사들이 다 무서워 벌벌 떨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뛰쳐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모델을 보여줬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현수의 골리앗과 능히 싸워 승리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는다? 네. 나를 괴롭히는 골리앗, 못된 습관이나 뭐 이런 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딱 그냥 물맷돌 들고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대적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우상 숭배가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표현한 바에 의하면 목에 기부스한 백성들, 목 굽힐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바로 우상 숭배다. 호세아 10장 2절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며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리라. 여기에 두 마음을 품은 자란 말이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자. 하나님과 사탄을 오가며 주인을 자주 바꾸는 자. 반 마음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또 다른 반마음은 마귀가 타협하는 이 두 마음을 품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의심은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면 그대로 믿어줍니다. 근데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또는 사랑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의심하지 않고 사탄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로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한 마음, 단마음이고 또 전심전력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참 오늘 두려운 말씀을 경고로 받습니다. 그게 뭔가요? 절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을 여기서 보게 된 것이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절반만 순종한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고 우겼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특권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그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을 다시 회수해 가신다, 구원을 취소시키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대신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구원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리에서 받을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느냐, 이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큰 복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차이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에 걸린 문제이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좀 더 나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안 믿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도 알지 못하고 버리신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풍성히 얻는다는 건 재산이 좀 더 늘어나고 자식이 잘 되고 또 뭐 질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히 잘 사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이 세상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순종할 것, 순종 않을 것을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풍성한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 때문에 쩔쩔맬 일은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구원은 받았더니 다행이다, 거기가 머물러 있는 게 그게 문제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뭐다? 구원은 시작이다 합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겨우 출발점, 스타트 라인을 막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고를 해서 달려가야 되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려면 취사 선택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달려가는 것이 그 삶의, 그 복된 삶의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아까 우리가 사울은 구약에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그때로 돌아가고, 이제 누구죠? 모세는 3400년 전 시대이고, 아브라함은 한 4000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의 신약 시대에도 이 말씀에는 동일하게 적용됐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인들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셨고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으로 재산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서로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하는 일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부도 흥분이 됐고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팔렸어요. 현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리기 전하고 현찰을 쥐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들 중에 얼마를 감춰두고 그냥 절반이라는 말은 없으면 그냥 하기 쉬운 말로 절반은 감춰두고 절반은 함께 바쳤습니다. 절반이라도 바쳤으니까 잘한 거 아닙니까? 네? 잘한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인 아나니아가 그렇게 바칠 때 묻습니다. 이것이 내 재산의 전부냐?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자다. 그리고 그 자리에 즉사해버렸어요. 즉사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 시체를 장지에다 갖다 매장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부인 삽비라가 왔어요. 그는 자기 남편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왔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내 남편이 바친 그 재산이 전부냐? 네, 그렇습니다. 이 망할 부부들은 똑같이 거짓말 하더라고. 한 사람이라도 좀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도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오늘도 이렇게 되면 아마 우리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이때는 이랬었는가?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막 새로 시작된 그 시점에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자, 오늘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립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데려간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거짓과 위선의 삶으로 자기를 위장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하늘나라에 갔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익숙해가지고 아까 성일 형제 간증에 나온 표현을 하나 빌리자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도 다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는 일에 학습이 되어가지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에서 맨날 기고 앉아있는, 뭉개고 앉아있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되돌아봐야 할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의 헌신, 절반의 믿음, 절반의 순종은 이렇듯 헌신도 믿음도 순종도 아님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사울의 사건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절반만 순종하는 불순종을 행했습니까? 그는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네. 남편이 딴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 부인이 어떻게 되죠? 남편이 딴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고, 또 부인은 딴 남자를 마음에 품고 있다. 이건 뭐 불륜이죠. 이건 끝장이죠. 근데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다면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품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점치는 죄다. 우상숭배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절반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사울에게만 3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자, 사울이 무슨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가? 이 본문에서는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4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이죠. 사울은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기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가들이 눈치를 보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예요? 여론입니다. 백성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거기에 정치가들이 거기에 딱 비맞히는 슬로건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맞추어서 내가 이런 충실한 국민의 충복입니다. 이런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울. 오늘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사람 때문에 또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엿바꿔 먹는 이런 경망스러움이 나에게는 없지 않는가.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습니다. 절반이 아니라 100%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갉아먹는 우상을 우리 앞에 두지 않고 주님께로만 순전하게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시작자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초점으로 항상 맞춰질 때 우리가 능히 이런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 왕위를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된 그 비참한 결과가 부분적인 순종 때문이었던 것을 저희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또는 돌아가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똑바로 맞추고 주님께로만 달려가는 믿음의 삶들 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